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신적인 면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적인 것을 체험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신적인 일은 관심이 있어야 발전한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잘하며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왜와 어떻게를 항상 생각하면서 성령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왜 영과질로 예배를 드리냐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한계 성도들이 고쳐야 할 것은 신적인 일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신적인 것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 역사와 성령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속적인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의문점을 풀려야 한 단계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 질문과 관심으로 영적 성장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해야 영성이 깊어집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일에 궁금하고 관심도 많아서 부모에게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유아의 발달 단계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삐아제는 그의 책 유아동의 발달 단계라는 책에서 이들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까닭은 언어와 지능의 발달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부모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귀찮아서 제지하거나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아동은 위축되어 지능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아동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 역시 아동 발달과 비슷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영예에 대한 질문과 관심은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선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현상은 꿈과 환상 등과 같이 신비한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비롯해서 지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 기피하거나 예민하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과학적 사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말씀만을 절대적이라고 가르치는 일방주의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질문을 던질 때 귀찮아하는 부모는 그 아이가 질문하는 그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다룹니다. 얘들은 몰라도 돼 라든가 넌 왜 그런 일에 관심이 많냐 라든가 넌 이상한 것에만 관심을 두냐 크면 알게 돼 라고 나무라고 억제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 그 아이에게는 호기심이 발달되지 못하거나 질문하는 행위 자체를 점차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일이 부정적이고 어른으로부터 책망을 당하는 일이며 어른을 귀찮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그런 궁금증을 가지려고 하지 않게 되며 그 아이의 창의성이 위축되고 마는 것이죠. 영적 의아인 방금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은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온다든가, 뼈가 말리면서 할 수 없는 방언이 나오다든가, 눈을 떴는데도 환상이 보인다든가, 전혀 없던 꿈이 꾸어진다든가,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든가 하는 현상들로 인해서 궁금증이 늘 일어만 갑니다. 그래서 조심성 없이 질문하게 될 때 그런 것에 너무 치우치면 위험하니까 말씀만 많이 읽으십시오라는 충고성 조언을 듣게 되어 스스로 궁금증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면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궁금증이 증대되고 누군가 설명이 필요해지죠. 그러나 주변에 이런 현상에 대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설명해 줄 사람을 만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포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만 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형상은 다양한 통로와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질문과 관심입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듣고 보는 영적 현상에 대해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에게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영적 지식 폭이를 넓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100가지 정도를 쓴 건 전부 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제가 알기 위해서 책을 써가지고 글을 써놓은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에게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 말이 생각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란 기록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영적 실체 현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서가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질문하고 그러한 현상이 성경에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살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성경을 탐구하면서 살피는 가운데 그 궁금증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되고 성령은 그때 지혜를 주어 말씀을 그 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를 줘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지만 이런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친 다양한 방법으로 확증을 짓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경건 서적이나 세미나나 성도의 교제 등을 통해서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버릇이 될 정도로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신적인 분야는 신적인 세계는 이론이 아니고 살아있는 실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영적 지식에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을 다음 세대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깨달은 걸 책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글을 쓸 거예요. 왜? 이런 신적인 세계에 실제 체험 있는 글을 떠나가지고 나온 책이 별로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 신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비를 교회 공동체 하나씩 풀어가고 그걸 자원으로 해서 많은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힘이라는 말처럼 영적 지식은 그 능력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궁금증을 풀어내주는 다만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던져져야 합니다. 이것이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신비한 것에 대한 호기심부터 시작합니다. 아동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나타나는 능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저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야 됩니다. 치유사역자 안수할 때 왜 가슴에 손을 얹는지를 알고도 해야 됩니다. 축사자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가려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궁금해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 관심을 끊자. 이런 일이 아니어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해지면 하나님이 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주어진 창의력, 능력과 은사, 권능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번잡하고 바쁜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도 않고 그런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다수의 그린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별난 사람처럼 취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애써 위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이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헌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싫어하는 가증한 번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직임이 되도록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의무는 은사가 부릴 듯 해야 되고 더욱 강하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지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힘을 잃게되거나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가지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정적으로 대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과거에 미숙한 은사자들이 그의 많은 실수에서 오늘날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성장해 나가는 길에서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으며 이로 인해서 은사는 단순히 주어진 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배우고 체험하고 훈련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져야 되고 많은 질문을 던져 그 답으로도 성숙돼야 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들여다니는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시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더 나은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어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세월 동안 다양한 질문을 주님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까지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로 풀어갔으며 세미나로 참석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책을 말도 못하게 많이 읽었어요. 내 주변에서 얻어지는 증거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얻고자 갈망했으며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 확증을 주시도록 강구하고, 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책을 읽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성령 집회를 해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되어서 확증이 나갔습니다. 주님은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과 접촉점을 마련해야 되고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하게 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확정적이고 결론적인 지식에 대해서만 제가 여기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아직 더 나은 검증과 확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침묵할 뿐이고 더 제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과학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중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폭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책을 써야 돼요. 글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읽고 그 분야를 발전시키잖아요. 이제 비로소 영적인 일에 눈을 뜨기 시작한 분들은 하나님에게 질문하세요. 왜, 어떻게,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어내는 경험을 쌓아가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며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